여러분, 존 그레이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읽어보신 분? 안 물어볼게요. 내용 안 물어볼게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이 책 제목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책 절대로 읽어보지 마세요.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 책은 갈등의 원인을 남녀 차이와 더불어 성격 차이라는 가설을 내세워서 책을 썼어요.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당연히 이게 정말 연구되어져서 기정사실인 줄 알고 이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이 존 그레이의 이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갈등의 원인이 남녀 차이, 성격 차이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헷갈리죠 지금. 이 책 읽어보지 말라 그랬는데 또 동의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느 면에서는 분명히 성격 차이 같고, 그죠? 남녀 차이 같죠.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이 존 그레이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열광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월간지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1997년 1월호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책의 주장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는 위스콘신 대학교 존 카트맨 박사의 논문과 비교를 하면서 그의 주장을 검증되지 않은 한낱 가설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가설. 갈등의 원인을 남녀의 원초적 차이에서 찾으므로 갈등에 서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남녀 달라. 그러니까 그런 갈등 당연한 거야. 그리고 이것을 책임질 필요도 없으라는 이런 뉘앙스를 준 거죠. 사실 존 그레이는요, 비인가 대학에서 원격 수업으로 박사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그가 직접 연구한 부부가 단 한 쌍도 없었고 학문적 논문 역시 단 한 편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거예요. 반면 존 카트맨은 3,600쌍의 부부를 40년 동안 추적 연구한 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는 부부를 추적 연구하면서 부부싸움의 내용, 부부가 서로 바라보는 눈빛, 말하는 억양, 표정, 자세, 혈압, 맥박 등 미세 단위 관찰을 통해서 이혼하는 부부와 해로하는 부부의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카트맨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 갈등과 이혼은, 혹은 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인의 갈등과 헤어짐은, 이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격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격 차이 때문에 지겹게 싸우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있긴 해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더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부부도 있습니다. 성격 차이가 있는 부부 가운데 잘 지내지 못하는 부부와 잘 지내는 부부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50대 50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성격 차이는 부부 갈등과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카트맨 박사는 결론을 내렸어요. 존 카트맨에 따르면 부부 갈등은 나이 차이도 아니고 자녀 문제도 아니고 돈 씀씀이 문제도 아니고 고부 갈등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카트맨 연구에 의하면 갈등을 일으키고 그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 지구상에, 생각이 같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성격이 같은 사람도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MBTI로 몇 가지 성격과 성향을 구분하지만 사실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라는 것과 성향도 시시때로 바뀌어요. 저번에 이렇게 테스트 했을 때와 또 한 1, 2년 지나고 테스트 했을 때가 달라요. 달라집니다. 성격과 성향은 바뀝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것부터가 달라진 거예요. 2년 전에 자기를 보는 눈과 지금 자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 체크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경험을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또 내가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 존 그레이의 말대로라면 인간은 남녀 차이와 성격 차이로 갈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돼요. 뭐 한 사람은 금성에 살아야 되고 한 사람은 하성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자 살기에 문을 연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생활 패턴을 바꾼 사람이 이 존 그레이입니다. 그런데 좋은 방향으로 바꾼 게 아니고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바꾼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그의 말에 따르면 뭐 나하고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 화성을 가든지 금성을 가버려야 돼요. 지구에서 못 살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여전히 지구에 살고 있고요, 결혼하고요, 가족을 구성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거나 싸우거나 관계 단절이 생기는 이유는 단순히 남녀 차이, 성격 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 제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지지 안 하면 제가 지지하기 어렵죠. 창세기를 보면 2번이나 관계가 단절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사건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꽂힙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당신의 형상대로 빚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교제의 장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이 두 사람을 쫓아내고 못 들어오게끔 천사들과 화영금으로 막아버린 것일까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 만든 장소인데 왜 거기서 쫓아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때문일까요? 그 차이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일까요? 신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 그 차이가 극복이 안 돼서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교활하게도 사단은 그 차이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짓말을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차이가 없어져. 하나님과 똑같아져.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었죠. 따먹고 난 다음에 그 차이가 사라졌습니까? 안 사라졌어요. 더 멀어졌어요. 차이는 인정하는 것이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차이는 인정하는 겁니다. 차이를 인정하라는 하나님의 말보다 차이를 인정하지 말라는 사단의 말을 더 듣고 싶고 더 믿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남자는 남자이고요,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격 차이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제 아내에게 당신은 어째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냐고 써붙일 때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참 바보 같은 말입니다. 참 바보 같은 소리예요. 그냥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갈등과 단절은 차이 때문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 갈등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이별이 일어납니까?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말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가 나눠졌습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단의 말 때문이에요. 갈등과 단절은 결국 차이 때문이 아니라 말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 부활하신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킨 사건이에요. 사건. 이거는 분명히 사건이에요. 그렇지만 두 번째 이야기는 현상입니다.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단절 이야기는요, 뭡니까? 창세기에 또 두 번째 단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는 사건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온 땅으로 퍼져나가다가 시날 평지에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이 담합이 가능했던 것은 서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에요. 말이 통하니까 이런 담합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하나만은 아니겠죠. 그들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작당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 6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또 하나님처럼 교만해져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이 노아의 후손들이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 차이를 줄이려고 다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높이 계신 하나님과 차이를 줄이려고 또 바벨탑을 또 높이 쌓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막지 않는다면 나중에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잖아요. 그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흩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조치를 취하셨나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뿔뿔이 흩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 8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1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담합이 왜 나쁩니까? 차이를 없앰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조장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가격 차이도 있고 질의 차이도 있어야 소비자가 선택을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좀 좋은 거 사면 돼요. 돈 없는 사람은 좀 싼 거 사면 돼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담합해버리니까 결국은 다 비싸져 버리죠. 뭐 담합해서 싸게 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우롱하고 농락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그 안에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담합해서 거대한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어째서 적 그리스도가 세계 정부의 수반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실제 아직 나타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계속 적 그리스도는 최고의 어떤 권력을 쥐는 사람, 세계 정부의 수반 뭐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예측을 해요. 왜 그럽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어째서 심판의 해초리로 제국주의적 마인드를 가진 아시리아와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를 사용하신 것일까요? 제국주의는 거대 권력입니다. 거대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고 흩어지는 것을 피하려는 그들의 심중을 깨뜨려 보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차이를 없애려는 담합을 막고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갈등이 생기고 이제 서로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일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사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이 전체 공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것, 잘못된 것들은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연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각 민족의 언어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어를 하나로 만든 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 120명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나라의 언어를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 현상이기도 해요.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이 각 나라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은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기적 같은 능력이 생겼어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난 첫 번째 현상은 다른 민족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외국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은 아닙니다. 난곳 방언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면서 배운 말, 그래서 그게 난곳 방언이에요. 그건 우리로 말하면 우리 말이고 다른 나라로 말하면 자기의 말이겠죠. 이 난곳 방언을 하게 됐다는 거, 이건 외국어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실 이 외국어 실력이 난 크리스찬보다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전할 수 있죠. 더더욱 흥미로운 것은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다 같이 하나의 외국어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영어를 했다 이게 아니라 다 불어를 했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민족의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민족. 만약 모두 다 다른 민족을 했다면 120명이니까 120개의 언어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들이 구사한 언어의 가지수가 나오는데요.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 자기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등장한 이름만 16개니까 적어도 16개 언어는 말했던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이
뭐 거기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 뭐 유대계 들어온 사람들 해가지고 뭐 좀 뭉뚱그려 한 말들이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언어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보면 중동 지역도 나오고 터키 지역도 나오고 이집트 지역도 나오고 북부 아프리카도 나오고 로마도 나오고 키프로스와 지중해 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날 그들이 구사한 언어를 쓰는 나라로 이 제자들과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뭐 성경은 그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만 그들이 이날 하게 된 그 언어를 하게 된 그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사가 되시는 분은 반드시 자기가 가는 나라의 언어를 마스터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뭐 선교가 시작되는 그 첫날 일어난 일이니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단절 사건은 모두 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바벨 탑을 쌓다가 흩어지는 것, 이 두 사건은 다 말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말 때문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갈등과 단절은 남녀 차이, 세대 차이, 나이 차이, 성격 차이, 신분 차이, 소유 차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말을 부정적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감정이나 심기를 거스리는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비꼬거나 비난적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 때문이 아니에요. 그 차이로 내가 말을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바로 이 차이입니다.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말을 그 차이를 이제 인정함으로써 그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말을 하다 보니 이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또 다른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소통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소통을 잘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과연 그럴까요? 틀렸습니다.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져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감이 쌓여야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요,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믿는다니까요. 근데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믿는다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를 막아버렸던 물리적 벽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 충만 사건은 이 물리적인 벽을 무너뜨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과 그리고 바벨에서 그 시날 평지에서 흩어진 사건을 다시 복원을 시키는 사건이 이 성령 충만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바로 이 물리적인 벽,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막아버렸죠. 이 물리적인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감정적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소통이 안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감정이 이미 나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과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의 벽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런 물리적 벽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긴 모르는 언어로 외국인들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물리적인 벽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난 후에 곧장 소통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을 입으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원활한 소통, 원활한 교통이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이었고 바로 다음 절 19절 20절을 보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두 예배의 언어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하나님께 감사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보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원활하게 소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의, 그래서 하나의 그 이정표 같은 거예요. 좌표 같은 거예요.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예배 생활을 보면 바로 대본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요, 감정 없이 따라 부르지 마시고 마음을 고백해 보세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단은 노래를 좀 잘하려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노래를 다 부르려고도 하지 말고 노래를 잘 부르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 찬양하다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찬양하는 중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복하고 또 찬양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과 기도는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교통입니다. 그 자체가 교통이라고. 기도도 교통이고 찬양도 교통이에요. 하나님과 진심 어린 소통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라는 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잖아요. 목회자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꾸짖는 말씀, 교훈하는 말씀, 책망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도 하고 그 자리에서 또다시 회개해서 이제 회복이 돼서 기뻐 찬양하고, 이런 것이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러니까 형식대로 순서대로 하나하나 하는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통이 일어나고 소통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제가 그리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 교제가 소통이 제대로 된 사람들은요, 반드시 힘을 얻습니다.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사람과 그냥 밋밋하게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누가 더 잘 살겠습니까? 누가 더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누가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누가 성령의 능력대로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간 사람이겠죠.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순서대로 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은 사람들과 소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피차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이런 어떤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구절 뒤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남편과 아내의 소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을 보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소통은 모든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의 소통에 대해서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를 너무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종과 상전의 소통의 좀 더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죠. 이제 가정을 뛰어넘어서 좀 사회생활 같은 거죠. 종과 상전의 교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같이 소통에 대한 이야기가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 바로 이어서 소통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과 에베소서 5, 6장의 관계입니다. 바울도 알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울은 이 자리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바울도 나중에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 원리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에베소서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파워나 전투력입니다. 전투력을 잘 갖추어야 된다. 물론 성령은 전투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능력이고 파워입니다. 분명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한 능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은 먼저 소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투력이기 이전에, 파워이기 이전에 소통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사건.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단순히 사건이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현상,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돕는 것, 교통하고 소통하게 하는 뚜렷한 현상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소통인데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배가 아주 기다려지고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집니다. 나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없고 또 내가 누구 때문에 또 상처받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소통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